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당에 들어오시면 로비에 우리가 잘 보시면 사진 찍는 곳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조명도 잘 갖다 놓고요. 또 아주 이렇게 훌륭한 사진 기사님도 오셔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우리 5월달부터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진 하나를 찍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도 괜찮고요, 개인도 괜찮고요, 또 부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사진을 기념해서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우암교회 3대가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4대가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사진 찍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이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CCC에서 간사님들이 오셔서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캠퍼스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요. 특별히 우리가 청주대 앞에 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청주대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함께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캠퍼스 선교 사역에 귀한 예물이 들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잘 아시죠? 히포의 성자였고 히포의 감독이었던, 그리고 신학자이고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아마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한 명을 뽑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뽑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철학 교수였던 화이트헤드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그가 당시의 시대에 신학적으로 논쟁했던 모든 내용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아주 탁월했던 신학자이기도 했고 또 목회자이기도 했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의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방탕하게 살아가죠. 음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성경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는데 자기의 삶이 과거에 지었던 그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악된 모습, 옛 자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거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참회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낡은 옛사람에 속한 습관에 밧줄을 당장 끊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지금이야말로 이 줄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아직까지도 굳게 옛자리를 숨가쁘게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악을 포기하며 옛날의 내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려 하면 할수록 더 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여 나를 떨게 했습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제된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벗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헛되고 헛되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옛 시절에 여자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과거에 그렇게 음란함에 속해 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옛 여자들이 자기를 놓지 않는다, 그 옛 자아, 옛 죄악된 모습이 자기를 꼭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내게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나요? 당신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지낸다는 것을 모르세요? 정도는 우리를 버리고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과거의 나의 모습을 하나둘 덜추어냈습니다.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기의 그 고통스러움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 사람인지 그 갈등과 고민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참회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알리피우스 곁을 떠나 좀 더 한적한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통곡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땅에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제된 모습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 가사와 같았습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노래소리가 갑자기 막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소리의 내용이요,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이런 내용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나의 얼굴은 변했고 나는 그 노래가 어린아이들이 흔히 부르는 노래인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저는 내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노랫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급히 친구가 앉아있던 장소로 달려가서 거기에 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둠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얼굴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속물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사건, 그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죄에 거하여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어거스틴. 그런데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어거스틴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읽고 묵상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도요, 어거스틴과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우리가 로마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장부터 이 8장까지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지를 기록한 것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비통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큰 근심이 자기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비통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면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앞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너희가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기에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제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만 읽으면 안 돼요.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도 읽으셔야 돼요. 변화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진실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세 번째 단락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의롭게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론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믿을 때보다 오늘이 더 가까이 왔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이 오는 날이고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뭐 곧 오시는 건가요? 이게 성경에 좀 모순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세요. 주님 앞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더디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더딘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빠르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빠른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주님의 시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이 더디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더디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해놓으신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다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말의 때에 주님 만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줘야 되죠. 마치 이 자명종 시계를 맞추어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명종 시계를 맞춰 놓으면 시간이 째깍째깍 가서 그 시간 되면 따르르르 울리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니까 새벽 4시 반에 자명종 시계를 맞춰 놓습니다. 새벽 예배가 5시 반이니까 1시간 전에 다 맞춰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 담당일 때는 긴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1시에도 깨고요, 2시에도 깨고 시계를 봅니다. 시계를 보고 아직 1시간이 남았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긴장하면서 자요. 4시 반대에서 시계가 울리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씻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바라보면서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오실 날이 있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날마다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긴장하며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오늘 우리는 2000년 후에이니까 주님 만날 날이 어떨까요?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더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크게 보면 12절, 13절, 14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2절하고 14절은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죠? 12절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비슷하죠? 입자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옷 입는 것이 비슷해요. 그죠?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을 나누고요. 12절, 14절을 같이 묶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두컴컴한 밤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환한 대낮이 좋으신가요? 밤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낮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밤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기가 밤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모기는 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누우려고 하면 모기가 왱왱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불을 탁 끼면 없어요. 살아가고 숨어버려요. 밤만 되면 어두워지면 활동을 해서 와서 물잖아요. 그죠? 근데 모기처럼 우리 안에는요 밤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은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두면 우리의 모습이 감추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요 감추어진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시간이요 밤이에요. 그죠? 음란하고 악하고 잘못된 일들이 주로 언제 일어날까요? 밤에 일어나요. 그죠? 지금은 좀 이제 카페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카페를 가보면요 어두침침해요. 그죠? 근데 그 어두침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있는 어둠의 심리, 어둠을 좋아하는 마음이요 그 속에 반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정과 비리, 탐욕과 음란, 악한 일들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어둠 속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밝게 비치는 환하게 보여지는 그 낮에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내 삶이 그 속에서 단정하라는 거예요. 단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전적인 의미는 흐트러짐이 없이 깔끔하고 반듯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품행이 단정하다 그렇게 말하죠.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흐트러짐 없는 바른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품행이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신부 10명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5처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랑이 너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마저 준비를 해놓지 않고 있어요. 단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고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하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잘 단정하게 자기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 놓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는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반면에 준비되지 않은 단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하신지를 보세요. 혹시나 나는 어둠을 좋아하고 있지 않은지. 그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신을 단정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죠. 제가 아까 새벽기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였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담당인 날이었었어요.
새벽기도 담당인 날 이제 새벽을 준비하려고 일찍 잠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새벽기도가 5시였는데 눈을 딱 뜨니까 4시 50분이 넘은 거예요.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막 옷장에 들어가서 옷을 막 갈아입고, 근데 당시에 저희 애들이 작았고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잠에서 깰까봐 조심조심 가서 핸드폰에 불을 켜고 막 옷을 입고 막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뛰쳐나가니까 얼굴이 어떻겠어요. 얼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눈곱도 끼어있고 머리도 푸시시하고 막 이렇게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딱 도착을 하니까 5시 한 3분 4분 이렇게 막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가서 딱 밑에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양복 바지하고 윗도리를 바꿔서 다른 걸로 입고 온 거예요. 그것도 색깔이 비슷하면 괜찮은데 전혀 다른 색깔의 양복 바지와 위에 옷을 입고 왔어요.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감사한 것이 강대상이 밑에를 잘 가려져서 감사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내려왔는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지금 새벽 기도를 이렇게 늦어서 이렇게 단정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정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긴장하여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단정하게 하는 사람이죠.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갑옷은요,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갑옷이, 이런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캄캄한 어둠을 우리 힘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힘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것을 그냥 촛불 하나에 불만 밝히면요,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어둠, 죄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결단해서 이 죄를 이겨야지, 이 엄란함을 이겨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죄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니, 물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대부분 되지 않아요. 우리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면 어둠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에 자꾸 넘어지고 죄에 쓰러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이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요, 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시각장애인이 앞도 보지 못하는데 무슨 등불을 들고 가느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가는 이유는 내가 보여서가 아니라 이 등불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피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하루는 그 등불을 들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깨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이 사람이 톡 하고 넘어졌어요. 그럼 일어나서 화가 났어요. 아니, 이보시오, 내가 들고 가는 이 등불 보지 못했어. 왜 와서 부딪히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등불이 끄진 지가 오래됐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빛이 꺼져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에 타협하고 죄악 속에 거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늘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제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면 짠하고 내 인생이 더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끊임없이 죄의 유혹은요,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조명되어질 때,
내 삶 속에 예수로 충만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 시작할 때, 이 어둠은요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아까 제가 나누었던 어거스틴을 봅시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그렇게 죄를 이기려고, 그 음란함과 악함을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렇게 애절하게 통곡하며 노력하지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입으라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예수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옷과 내가 연합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옷이 내 삶에, 내 몸에 꼭 붙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다, 이 표현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옷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요, 예수로 옷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비춰질 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때.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에 올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고, 세상 속에는 나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요, 절대 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비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근데 우는 사자가, 아주 힘이 세고 무서운 사자가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요, 잡아먹히지 않아요. 온몸에 가시가 나 있기 때문에 사자가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가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옷을 맨날 바꿔 입어서예요. 교회 올 때는 좀 예수님 옷 입고 오는 것 같은데, 세상 나갈 때는 예수님 옷은 벗고 세상 옷을 날마다 입어요. 그러니까 죄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요, 예수로 옷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거울 앞에 서서 어떤 옷 입고 갈까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옷이 아름다울까? 근데 그 옷 입는 것만큼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내가 진짜 예수로 옷 입고 있는지, 내 영혼이 예수로 옷 입고 있는지,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거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다녀도요, 예수로 옷 입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을 때,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세상 속에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에딜 라너가 편집한 미술 전문 서적에 착각이라는 서적이 있는데, 거기에 의미심장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아하고 멋진 기부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해요. 너무너무 우아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멋져요. 근데 그 그림을 조금만 띄워서 보면요, 그 그림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 해골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 그림 속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그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 그림은 해골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고 가꾼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늘 죄에 거하여서 죄의 뒷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요, 해골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날마다 죄의 탐욕과 욕심과 음란함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속에 살아간다면요,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해골과 같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제목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다면 나는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오늘 축복하기에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어거스틴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요 자기의 죄된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탄식하는 모습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며 통곡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요 25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공고하고 육신에 속했던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고 살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예수 옷 입고 오지 마시고요, 세상 속에서 예수 옷 입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잘 아는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로만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